저는 생각이 좀 많습니다. 생각이 많을 뿐만 아니라 질문도 좀 많아요.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질문을 자신과 또 공동체와 제 주변의 사람들에게 직접 간접적으로 하며 살아갑니다. 안 좋은 말로 하면 좀 피곤한 사람이에요. 남들도 피곤하게 하고 나도 좀 피곤하게 하고, 이런 제가 요즘 많이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왜 안 될까? 라는 질문이에요. 왜 은혜 받지 못할까? 왜 교회는 부흥하지 않을까? 무엇이 문제일까? 왜 그럴까? 어떻든 이 앞에 많은 이렇게 문장이 붙겠지만 이런 질문들을 하며 또 하루를 넘기고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하루 새벽에 하나님이 저에게 마음에 있게 답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두 자로 주셨는데 진심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새벽은 모두에게 중요한 시간이에요. 그처럼 새벽은 저에게도 너무 소중한 시간입니다. 우리가 기도학교에서 배웠던 것처럼 새벽은 영적인 채널을 조정하는 시간인 거예요. 이런 거죠. 새벽은 하나님의 음성에, 하나님의 명령에 나의 삶을 조율하는, 내 영적인 채널을 조정하는 시간이 새벽인 거예요. 하버드 대학에서 왜 사람들이 부정적일까에 대한 연구를 했습니다. 우리는 답을 알고 있죠.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원죄를 가진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거잖아요. 그래서 인간은 부정적인 거예요. 그런데 하버드 대학에서는 이걸 조금 잘 포장을 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뇌의 균형이 깨어졌다. 그러니까 생각하는 기계가 망가졌기 때문에 사람이 부정적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선천적으로 부정적으로 태어납니다. 원죄로 인해서 우리의 뇌의 균형이 깨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간의 뇌는 부정적으로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새벽은 아주 중요한 시간이에요. 그 기울어진 뇌를 다시 조정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새벽은 여러분의 삶에 깃들어져 있는 부정적인 생각들을 조정하는 시간이 새벽이에요. 여러분, 새벽을 잃은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이 조정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새벽의 1시간은 우리가 일상의 삶의 3시간도 같아요. 그만큼 집중력이 있는 시간이고 영적인 시간이라는 의미인 거예요. 근데 새벽의 시간이 깨어지면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들의 생각이 조율될 시간을 다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교회는 다니지만 부정적인 사람이 교회 안에 많게 됩니다. 새벽은 하루의 골든타임과 같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3시간이죠. 새벽의 3시간은 뇌에게 있어서는 골든타임이에요. 이거는 제 개인적인 표현인데 가장 신적인 것이 인간에게 가장 많이 쏟아 부어지는 시간이 새벽입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갈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을 가장 밝히 알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가장 온전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벽을 깨워야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부정적인 생각이 조율되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도 하나님은 여지없이 저에게 제 고민에 답을 주셨어요. 진심이라고. 새벽은 저에게 되게 귀한 시간이에요. 저를 오랫동안 보신 분들은
제가 새벽에 루틴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잘 아실 거예요. 제가 왜 새벽에 그런 루틴을 가지고 목회를 하냐 하면 저에게 새벽은 너무 중요한 시간, 답을 주는 시간이기 때문이죠. 내 인생에 대한, 목회에 대한 어떤 상황에 대한 답들이 저는 새벽에 저에게 내려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좀 살피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과 유다를 자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 모든 일들을 행한 후에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하였으나 아직도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는 그것을 보았느니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라는 자매는 이렇게 마음이 통하는 데가 있었어요. 원래 사람이 마음이 잘 통하진 않잖아요. 이 두 자매는 마음이 잘 통했는데 어디에 마음이 통했냐 하면 하나님을 거역하는데 마음이 통한 자매였어요. 그러니까 자매이지만 한 마음으로 한결같이 하나님을 떠나는 삶을 살았고 심지어 두 사람이 지은 죄도 똑같습니다. 성경은 북이스라엘을 간음한 여인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많은 선지자를 보내줬지만 이 북이스라엘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어요. 끊임없이 선지자를 통해서 돌아오라는 메시지를 전달했지만 북이스라엘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점, 이 예레미야서가 쓰여진 이 시점과 이스라엘의 멸망의 시점은 한 100년 정도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멸망하기 이전에도 돌아오라고 명령했지만 멸망한 후에도 끊임없이 이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돌아오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7절 중반절에 보면 아직도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그렇게 돌아오라고 했는데 망하고 난 후에 100년이라는 이 긴 시간 동안, 여러분 나라를 잃고 100년은 얼마나 슬픔의 시간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완악하면 나라를 잃고 인생이 다 망했는데도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못 들을까요? 여러분 이게 인생이에요. 사람은 다 망해도요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못 듣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차를 타고 가다 보면 차가 좀 이상하잖아요. 브레이크 안 밟힌다 뭐 이런 이상 증상이 나오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요? 빨리 갓길로 차를 세우거나 어떤 조치를 취하잖아요. 지금 내 삶에 그 문제가 일어났어요. 그 사인이 계속 오는데도 사람들이 조치를 취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그랬어요. 이미 망했고 망한 100년 동안 슬픔을 지니며 살았어요. 나라도 없었죠. 학대를 받죠. 포로로 잡혀갔죠. 그런데도 돌아오라는 메시지가 그들에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여전히 파괴된 채 내버려졌던 거예요. 돌아오라는 메시지를 듣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파괴된 채로, 멸망한 채로 100년이라는 이 시간 동안 그냥 버려두셨던 것입니다. 이 자매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라는 이 자매는 죄도 똑같아 그랬죠. 그러니까 두 민족이, 두 나라가 지은 죄는 간음이란 죄예요.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쫓고 그에게 유언서까지 주었으되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노라.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간음을 하고 하나님이 이혼 증서를 써줬어요. 이혼 증서가 뭐예요? 버린 거잖아요. 북이스라엘을 버렸어요. 근데 이 모든 가정을 자매인 남쪽 유다의 백성들이 다 지켜봤어요.
그런데 그들의 간음이 멈춰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요지는 나중에도 나오지만 남쪽 유다가 더 나쁘다는 거예요. 북쪽 이스라엘은 샘플이 없었어요. 근데 남쪽 유다는 다 봤잖아요. 왜 망했는지, 어떻게 망했는지 다 알고도 똑같은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북쪽 이스라엘보다 남쪽 유다를 훨씬 더 나쁘게 이해한 거예요. 알고도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죄인지 알고 지었다는 거예요. 다 봤는데도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쪽 유다를 훨씬 더 악하게 보셨어요. 여러분, 죄를 본다는 것은 강력한 영향력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녀에게 죄를 보이면 안 돼요. 부모가 도박을 하면 자녀는 반드시 도박합니다. 부모가 술을 마시면 자녀도 반드시 술을 마십니다. 가끔 돌연변인데 그 돌연변이는 기대하면 안 되죠. 그야말로 그건 은혜예요. 은혜예요. 부모가 이런저런 이런 중독에 빠져 있는데 자녀가 중독에 빠지지 않을 확률은 없어요. 가끔 은혜가 있는데 그건 진짜 은혜예요. 은혜. 그냥 빠진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왜요? 받기 때문이죠. 이미 시각을 통해서 그의 뇌에 다 각인이 됐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그냥 무의식적으로 따라가요. 여러분, 사람이 늘 의식을 갖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피곤하면 좀 마음을 풀고 좀 이렇게 풀어놓잖아요. 풀어놓으면 내 몸과 마음이 어디를 향할까요? 늘 보던 걸 따라가요. 아버지가 하던 죄를 짓고 엄마가 하던 죄를 짓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돌아오기를 바라셨던 하나님은 남유다도 죄를 버리고 돌아오기를 바라셨어요. 근데 남유다는 잠깐 돌아왔어요. 요아스 왕 시대에 잠깐 돌아왔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요아스 왕 시대에 유다 백성들이 잠깐 돌아온 것을 어떻게 표현하냐 하면 돌아는 왔지만 진심은 아니었다는 거죠. 요아스 왕 때 잠깐 돌아오긴 왔어요. 근데 돌아왔지만 진심은 아니었다라고 평가합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멸망의 중심에는 진심이라는 단어가 자리 잡고 있어요. 자매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돌아온 것처럼 보이지만 진심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북이스라엘보다 남유다를 더 나쁘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보고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인 거죠. 말씀드렸던 북이스라엘은 본보기 샘플이 없었어요. 그러나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은 이라는 멋진 샘플과 본보기가 있었는데도 그들이 하나님의 돌아오라는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남유다를 훨씬 나쁘게 보셨습니다. 자매인 북이스라엘의 멸망도 받고요. 하나님이 얼마나 영적인 간음을 미워하는지도 알았어요. 그런데도 똑같이 자매가 같은 길을 걸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진심이라는 단어를 던져주면서 문제 해결의 길의 중심에는 진심이 있다라는 메시지를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회복, 남유다의 회복, 북이스라엘의 회복에는 진심일 때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또 사역에 대해서 여러분 진심이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문제 해결될 문제가 인생에 많아요. 근데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중심에는 우리가 진심으로 대하지 않기 때문인 겁니다. 진심이란 단어는 마음이란 의미고요.
마음이라는 단어는 정서나 의지, 지성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의미로 사용이 돼요. 그래서 중심이란 것과도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부부가 마음으로 서로 대하면 순식간에 부부 사이의 문제는 사라져요. 가족도 마음으로 대하면 순식간에 가족의 문제가 사라집니다. 성도도 마음으로 대하면, 제가 진심이라고 그랬죠. 진심으로 대하면 순식간에 문제가 사라져요. 우리가 진심으로 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진심으로 하지 않으면 교회를 아주 오래 다니셔도 계속 문제가 만들어질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속지 않으신 분이니까. 하나님은 이 요아스의 개혁에 관해서 진심이 아니라고 평가를 한 거예요. 좀 놀랍죠? 남쪽 유다에서 요아스 왕은 위대한 왕이에요. 종교 개혁을 실천하는 왕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왕과 그때 유다 백성들에 대해서 진심이 아니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평가합니다. 자, 그러면 이게 진심은 마음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심을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제 진심을 알 수 있으신가요? 모르죠. 제 마음이 어떻게 여러분이 제 마음을 봐요? 저도 여러분의 진심을 몰라요. 어떻게 제가 여러분 마음을 들여다보겠어요? 어떻게 형상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진심은 마음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볼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느냐? 드러나는 것, 보여지는 것으로만 추측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진심을 알 수 있는 이 보여지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오늘 고른 패턴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 잠깐 기도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진심이란 거짓이 없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 은혜 받기를 바라면서 예배에 참석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진심으로 드리면 예배에 은혜 받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진심이란 어떤 의미냐? 거짓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고백에 거짓이 없고, 우리의 기도에 거짓이 없고, 우리의 예물에 거짓이 없고, 우리의 찬양에 거짓이 없으면 자동적으로 은혜 받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진심은 알 수 없어요. 마음이니까. 근데 진심을 추측할 수는 있어요. 거짓이 없는 것으로. 여러분이 거짓 없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려고 해 보셨습니까? 고백에 거짓 없는 예배, 찬양에 거짓 없는 예배, 예물에 거짓 없는 예배 드려보셨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잘 새김이 있다면 다음 주에 한번 그렇게 해보십시오. 은혜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은혜 안 받는 게 이상한 일인 거예요. 중심으로 예배하면 은혜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진심은 거짓이 없다는 의미예요. 거짓이 없을 때 은혜도 받고, 거짓이 없을 때 문제도 해결될 수 있고, 거짓이 없어야 범죄했지만 긍휼을 얻을 수 있어요. 우리가 범죄했어요. 그럼 회개를 거짓 없이 해야 되잖아요. 회개를 솔직하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회개도 솔직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누구의 핑계를 대고. 이게 회개인가요? 이건 회개가 아니에요. 남의 핑계를 대는 회개는 회개가 아닙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멸망의 시간이 긴 것, 그리고 멸망하게 된 것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지 않아서 회복이 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병든 삶을 드리는 걸 익숙했고 병든 제물을 드리는 것도 익숙했어요. 병든 제물을 드리면서도 양심의 가책을 못 느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났으면 하나님이 성전의 문을 닫고 싶다고 그러셨어요. 절기를 다 폐지하고 싶다고 하셨어요. 얼마나 진심으로 예배하지 않으면. 여러분,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진짜 예배가 규모 없이 들어졌을까요? 아니요. 더 화려했어요. 눈에 보인 게 화려하지 않아서 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한 게 아니에요. 진심으로 하지 않아서 멸망한 거예요. 화려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마음과 영혼이 병들었기 때문에 진심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했고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진심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회복되지 않았어요. 두 번째로, 진심은 소중히 여기는 것을 통해서 그 사람의 진심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교회를 소중히 여기는 것을 통해서 진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진심은 마음이라 볼 수는 없지만 소중히 여기냐는 것을 통해서 그 사람이 진심이냐 아니냐를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진심인 사람은 교회의 물건도, 교회의 재정도, 교회와 관련된 모든 것도 소중히 여겨요. 이 말은 지나치게 아낀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귀하게 여기고 잘 사용하고 바르게 사용한다는 거예요.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성도와 목회자에 대해서 진심인 성도는 관련된 모든 것들을 소중히 여겨요. 진심은 소중히 여기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소중히 여겼고요. 이 우상을 모든 푸른 나무 아래 다 세웠다 그랬어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큰 우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알고는 뭐 부처상 같은 큰 우상이 아니라 정말 조그만 우상들을 모든 큰 나무 아래, 바위 아래 다 갖다 놓은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이 예배의 장소가 되게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삶이었잖아요. 그들이 있는 모든 것이 예배의 장소가 되게 하는 것.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하지 않고 그들이 있는 모든 것을 우상을 경배하는 장소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버리셨습니다.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회복이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귀하게 여기는 것이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이 소중히 여기고 생명처럼 지키려고 하는 것들이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소중히 여기고 복음을 소중히 여기며 교회를 소중히 여기고 소중히 여기는 것이 바뀌어야 우리가 진심이 그 중심에 있게 되고 하나님은 진심이 있는 교회와 성도들을 쓰시는 거예요. 짧게 몇 개 더 나눕니다. 세 번째로는 진심인 사람은 디테일합니다. 그러니까 진심이기 때문에 준비하는 수준이 달라요. 우리가 찬양을 준비하는 수준이 자꾸 올라가죠. 청년들이 진심이니까 조금씩 더 나아지는 거예요. 진심이기 때문에 디테일이 주는 불편함을 이겨내는 거죠. 여러분, 교회 사역은 뭐가 없어요.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돼요. 근데 진심이면 디테일이 주는 불편을 이겨내요. 정말 사회부적으로 준비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밥을 먹다가 이렇게 좀 불편한 인상으로 뭘 드실 수 있잖아요. 이렇게 돌아가면 제가 표현은 다 안 하지만 꼭 한번 주중에도 이렇게 한번 더 살펴봐요. 내가 볼 수 있고 점검이 되는 선이 있다면 왜 그러셨을까? 혹시 마음이 불편한 게 있었나? 그리고 교역자에게 물어보기도 하고 아내에게 물어보기도 하고 이렇게 좀 확인을 해봐요.
여러분, 사람이 진심이어야 디테일이 주는 중압감을 이겨내는 거예요. 교회에 대해 진심이어야 교회가 요구하는 그 어려운 과제들을 기쁨으로 해내는 거예요. 디테일은 많은 시간을 요구하고 물질도 요구하고 정성도 요구하고 실력도 요구해요. 네 번째로, 진심인 성도는 반응의 속도가 빠릅니다. 그러니까 진심이기 때문에 반응한 속도가 빨라요. 사역에 진심인지 아닌지를 알려면 사역에 반응한 속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진심인 공동체에는 속도가 빨라요.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보고 하지 않아요. 결정하는 속도가 빠릅니다. 신속하게 반응해요. 진심이지 않아서 반응의 속도가 느려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오래 생각하나 보다. 근데 그 중심에는 아니에요. 여러분, 오래 생각하는 분들은 좀 생각을 많이 해보셔야 돼요. 진짜 좋은 결정을 하려고 오래 생각하시는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받으시기에 멋진 결정을 하려고 오래 생각하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면 오래 생각하는 건 참 좋은 일이겠죠. 근데 그런 경우는 흔하진 않더라고요. 다섯 번째로, 진심인 사람은 집중력이 뛰어납니다. 사람이 관심이 없으면 집중력이 흐트러져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 관심이 없잖아요. 집중력이 흐트러져요. 예배는 긴 시간 집중력을 요하거든요. 1시간 이상의 집중력을 요구해요. 그러니까 진심이어야 이 집중력을 주는 중압감을 이겨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찬양에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 모든 곳에 집중해야 은혜되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한순간 졸다가 빡 깨어서 은혜 받는 일은 드물어요. 딴 생각 막 하다가 오늘 말씀 좋다 이런 경우는 드물어요. 와서 말씀이 오늘 나를 살릴 거라 믿고 그 말씀에 집중하면서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집중하는 그 성도가 말씀대로 살아나는 것이지, 딴 생각하다가 전 세계 여행 다 다니다가 잠깐 듣는 그 말씀에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일은 없습니다. 집중력이 떨어지면 예배의 수준, 사역의 수준도 낮아지고 헌신의 수준, 찬양의 수준도 낮아집니다. 마지막으로, 진심인 사람은 자신의 잘못을 쉽게 인정합니다. 여러분, 자존심이 센 분들이 있어요. 문제는 이 자존심이 일을 그르치더라고요. 오히려 자존심을 내려놓는 사람이 일을 되게 해요. 교회 하다 보면 이게 믿음의 수준이 다르니까 내 자존심이 뭉개지는 순간이 많아요. 여러분, 저는 그러면 제 자존심이 뭉개지는 순간이 없었을까요? 제가 배운 게 없고 막 수준이 낮아서 그냥 다 받아들이고 이렇게 살아갈까요? 당연히 아니죠. 저도 수없이 자존심이 뭉개지는 순간이 있어요. 있지만 그 자존심보다 뭐가 더 중요한지를 알기 때문에 때로는 가끔씩 내 자존심이 뭉개져도 별 표현하지 않고 목회하는 거죠.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예요. 자기의 자존심이 무너져도 뭐가 더 중요한지 아니까 그냥 무너진 자존심을 끌어안고 목회하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목장교회를 안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자존심이 뭉개지고 그 교회에 남아있는 분들은 대단하신 분이에요. 제가 그래서 이번 임직원 좀 무리해서 하는 거예요, 솔직히. 여러분이 제 마음을 아실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왜 이렇게 하는지. 여러분이 견딘 거에 대한, 목사가 이런 걸 가지고 뭐 어떻게 상을 준다, 포상, 이런 개념이 이상하기도 하지만, 어떻든 자존심이 무너지는 순간을 견뎌내었기 때문에 긴 시간 어떻든 우리 교회에 계셨고 또 저와 함께 했잖아요.
여러분,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내 자존심이 뭉개져도 섬길만 하지 않나요? 할렐루야. 내가 믿는 하나님은 목장교회는 내 자존심이 뭉개져도 좀 떠나지 않을 만 하지 않나요? 우리의 신앙이 그래야 돼요. 진심인 사람은 자신의 잘못을 쉽게 인정합니다. 사람은 잘못을 인정한다면 자존심이 무너진다고 생각하는데, 자기가 깨어지고 무너져야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자존심이 뭉개지는 걸 참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나님이 저를 통해 일하시고,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제 자존심이 무너지고 여러분의 자존심이 무너져야 하나님이 우리 가정과 여러분의 가정에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자존심이 무너지는 것이 아무 것이 아니라고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아시는 분들인 겁니다. 그럼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좀 더 성숙해져서 이런 걸 아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진심이 좀 우리의 사역에 녹아졌으면 좋겠어요. 행여나 제가 진심으로 하지 않은 것 들킨 게 있겠죠. 저도 늘 진심으로 할 수는 없으니까 용서해 주시고, 저도 오늘부터 진심으로 해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야기하다가 저를 막 닦아 세우는 거예요. 세상 말로. 목사님 진짜 진심이냐고 막 닦아 세우는 거예요. 그렇게 보니까 찔리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찔리는 게. 내가 목장교회 와서 진짜 진심이었을까? 진심이었으면 교회가 이것보다 몇 배는 더 부흥하지 않았을까? 이 생각이 막 들면서 금요일, 토요일 한 3일, 어제까지 해서 이틀, 오늘까지는 한 3일 가까이 날짜는 마음이 되게 힘들었어요. 설교는 준비해 놓고 막 걸리는 거예요. 내가 진짜 진심일까? 좀 몰랐을 텐데 그 목사님이 저를 막 닦아 세우는 바람에 제가 또 고민을 많이 하게 된 거예요. 목사님 진짜 진심으로 목회하셨냐고. 걸리는 게 많더라고요. 여러분, 목장교회는 너무 좋은 교회입니다. 답을 안 하시면 제가 실수하는데 여러분 보기 이게 진심은 아닌 거죠. 예, 이 응답이 진심은 아니죠. 예. 목장교회는 참 좋은 교회예요. 우리가 진심으로 다해도 손해되지 않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분과 제가 진심으로 이 재단을 잘 섬길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